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약에 이 새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만 자랑할 것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자랑거리가 좀 많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딱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들은 보통 뭔가 자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 다른 사람들은 갖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특별할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예외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 좀 그것의 가치나 진면목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았는데요,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TV를 보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허름하고 간판도 뭐 대충 오래된 이름 없는 그런 반찬 간판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기에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거기서 한번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내가 거기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지만 그 가게의 진면목이죠. 가치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몹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진정한 자랑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가치와 그리고 진면목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사실 어떤 편지의 끝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혹시 빼먹은 것은 없나?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정리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마무리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을 아마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죠. 바로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서두에 자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며 성도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자랑, 그것을 하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자랑,
마치 비교하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을 한번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에 대한 이야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데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유대인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랑거리를 삼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야 봐라,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막 자랑을 하죠. 외형적인 것,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그룹에 합류해서 그 그룹이 많아지는 인기몰이,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엉뚱한 자랑이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봐도 저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죠. 사실 할례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선민의식, 나는 구별된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할례는 분명 자랑거리가 되고 그 그룹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뿌듯해하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을 하죠. 사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입니다. 누가 봐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런 걸 자랑해, 아니 그냥 어찌 보면 부끄럽고, 그리고 그 형틀을 졌다는 자체가 이야기를 꺼리할 만한 그런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끄러워할 만한 십자가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는 십자가.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죠.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거기에 못 박히는 순간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 정욕, 탐심을요,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 순간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앞에서부터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이 6장 끝부분에서 내가 그 십자가는 자랑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만큼은 꼭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십자가일 수 있고 죄인들의 형틀이고 그래서 도저히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십자가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변하게 한다.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 자랑해야겠다. 자신에게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고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안에도 자랑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을 자랑하죠. 이 흔적은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자기 몸에 당하고 있는 고통, 핍박의 흔적들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이죠. 여러분들 상처들을 자랑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는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단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스티그마라고 해서 짐승들이나 종들에게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흔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유가 없고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흔적, 고통과 아픔의 흔적, 매맞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느라 고통당했던 모든 흔적들이 자기 몸에 그대로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흔적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렇게 해서 당한 그 몸의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자기 몸에 있는 고통의 흔적들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내 몸에 난 이런저런 상처들이, 흔적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지요? 자랑거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이 은혜, 이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서신의 마지막 끝에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신,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 능력을 함께 하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치를 좀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늘 누군가에게 증거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보아도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 나라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다녀와도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집 참 맛있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든든한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날마다 증거하며 그 십자가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